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까지 신천지에 대한 어떤 경계하는 어떤 것들 우리가 한 5주 정도 했었지요. 그게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또 이상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진해에서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들인데요. 우리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어떤 전단지나 어떤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혹시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면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인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에서의 안식일이 토요일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주일날 일요일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천지하고 다른 건데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걸 보통 일반 교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안상홍 증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상홍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교단의 그 교주였죠. 누구라고요? 이거 한번 외워주세요. 안상홍. 누구요? 안상홍. 안상홍. 잘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나중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은 뭐냐면 이 안상홍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보세요. 강목사 중에 아무도 안 가르치시더라 이러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계시면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 어머니가 있어야 되죠.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장길자. 누구라고요? 장길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안상홍.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장길자. 요 세트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재밌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믿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시내에서는 본부가 석동 쪽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고, 요 지교회가 여기 여자동 수협 쪽에, 요쪽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유월절, 토요일, 안식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모임들을 보면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되면요, 갓난 아기까지 다 구워요. 그래서 막 그 주위가 길이 막힐 정도.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이런 이야기들을 중요하게 하면서 유월절을 엄청 중요하게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고 뭘 해야 됩니까? 부활절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유월절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들어가다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세계복음 선교협회, 곧 안상홍 증인회는 한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시작된 건데 여기에 교주는 뭐냐면 1918년생 안상홍, 이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어디를 다녔냐면 제7일 안식일 교회, 안식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 옆에 있죠, 이쪽에. 그게 중앙교회라고 썼는 게 진해 중앙교회가 아니고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교회에서 원래 다니다가 이제 안식일 교회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교회도 여러 분파가 있어서, 근데 이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토요일을 안식일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날이라고 믿는 것과 더불어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사고를 친 건 뭐냐면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 그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몇 번이나. 근데 안 온 거예요. 근데 또 이 교주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너는 못 봤지? 나는 봤다. 이러니까. 그러면 또 교인들은 뭡니까? 그 교주의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서 안 흩어집니다. 그때 이제 안상홍이 뭐라고 했냐면 가짜다. 여기까지는 제대로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가짜다. 그런데 안상홍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 날짜를 알고 내가 그 날짜를 이제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964년도에
부산에서 그때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65년부터 지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포항, 풍기, 서울, 또 뭐 진도, 울산. 그런데 1981년도에 마산에 또 생겼어요. 그리고 이 마산에 신천지 교회 본부도 있고요. 경남 본부도 있고 안상홍 증인회 본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산이 참 유서 깊은 데입니다. 메가팔스도 아니고 다 받아줍니다. 무시. 그런 곳에서 있는데 이 안상홍이 1985년도에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뇌졸중으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날짜를 어떻게 되냐면 30살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자기들 말로 세례, 침례를 받게 되고 그 다음 67에 죽게 되거든요. 요걸 또 교묘하게 67, 그러니까 37년 동안 자기가 교회 일, 교주로서 해온 일에 대해서 그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교묘합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서 1985년도에 본부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세를 더 확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였어요. 그런데 안상홍 증인회가 1988년, 1994년도에 여기도 한번 사고를 쳐서 예수님 온다고 그랬어요. 두 분 다 안 온 거예요, 두 분 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안상홍 팔아먹었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빼고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왜 안상홍이 중요하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러면서 어린 양이 떡과 포도주를 주는 자고 그러면서 이 어린 양은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은 곧 유월절을 지키는 자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나 안상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섰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어린 양을 누구라고 여기면 나 안상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안상홍인데 뭐냐면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다. 그 유월절을 뭘로 지키느냐? 떡과 포도주를 지키는 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유월절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을 완벽하게 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월절을 지키려면 뭘 먹어야 됩니까? 양을 잡아서 먹어야지. 그렇죠? 양 잡는 건 겁이 나오니까 떡, 포도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떡과 포도주면 뭡니까? 부활절이지.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처음에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성경이 어디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돼 있느냐? 안식을 지키라고 그날은 토요일이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언제 부활절 지키라고 돼 있느냐? 유월절 지키라고 돼 있지 않느냐? 부활절 지키란 말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절 지키라고 그러더냐? 유월절 지키라고 그랬지. 왜 부활절 지키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쓸 때는 부활절이라는 걸 쓸 일이 그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부활절이 잘못된 건 아니지. 그죠? 그런데 이런 걸 가르치면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탄 날짜에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교회를 조금 그런 정도 다니게 되고 성경을 좀 찾을 줄 아는 사람이 이상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상한데? 내가 이때까지 믿었던 거, 이때까지 배웠던 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쿡 빠지게 들어가다 보면 핵심에서 뭘 가르치냐면 이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얘기입니다. 침례를 줘요. 누구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 줍니다.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하는데 안상홍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 모든 말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맨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얼마나 멋있는 코미디입니까? 근데 이거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됐냐면 진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진짜 메시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접근할 때는 안상홍이 메시아라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상홍에게 부인이 셋이 있었습니다. 복도 많지. 복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처음에는 황씨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엄씨가 있었고요. 세 번째 이제 이름이 나타났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장길자입니다. 장길자. 우리 두 사람이 알아고 그랬죠. 누굽니까? 안상홍, 장길자. 이 장길자라는 여자를 1981년에 만나서 1985년에 이제 임명합니다. 뭐랍니까? 하늘 어머니다. 하늘 어머니다. 근데 이 장길자 씨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안상홍이 뺐습니다. 이혼을 시켜서 뺐습니다. 그래서 하늘 어머니로 임명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성경에도 우리 지금 열왕기상을 거의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그 열왕기상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니엘의 이야기가 다니엘이래.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을 알고 있는 가장 큰 눈에 보는 그 범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삼은 거죠. 그걸 잘했다고 그럽니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엄격하게 경고하시고 엄격하게 막 말씀하시고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회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은 전부 남자 있던 여자들을 다 뺏어갔었어요. 그게 무슨 성경직입니까? 그런데 또 이걸 아주 잘 미화를 합니다. 뭐냐면 1981년도에 안상홍이 꿈을 꾸었는데 야생마가 들판에서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꿈에. 꿈이야. 무슨 꿈을 못 꿔. 나는 용도 탔다 꿈에. 막 야생마가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감당을 못 하는데 안상홍에게 막 쓰다듬어 주니까 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온순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니까 이 야생마가 사람으로 변하던데 이 사람으로 변한 자가 누구냐? 장길자다. 이렇게. 근데 이걸 믿어요. 벌써 이제 깊이 빠져들어왔을 때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타나는데 장길자 씨가 원래 결혼해서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가 둘이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길자 씨의 본래 남편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966년도가 62년도에 부산의 노씨 장로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노씨 장로가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장길자 씨가 정말 열심히 그쪽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7대 절기,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7대 절기들이 있죠.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유별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제 직장을 찾아서 외국에서 2년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뭡니까? 이 장길자 씨가 자기가 전도사가 됐고 그래서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니까 이제 안상홍의 부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 어머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하는 장길자 씨의 전 남편은 어디서 간증을 했느냐? 이거 재밌습니다. 어디서 간증을 했느냐? 엘리야 복음성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이 엘리야 복음성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이단입니다. 남편은 딴 이단이가 있어 또. 이거 어떡하려고 이렇게 되는지 안타깝죠? 그 부인이 잘못됐고 하늘 어머니라는 거 잘못됐고 막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진짜 잘못됐다고 막 폭로를 하는데 어디서 폭로냐면 다른 이단교회 가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상홍이 죽고 나서 안상홍이 그럼 부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안상홍이 죽고 나서 교회가 세 갈래가 납니다. 세 갈래. 왜 세 갈래가 났습니까? 마누라가 셋이니까. 황씨 부인을 지지하는 곳, 엄씨 부인을 지지하는 곳, 장길자를 지지하는 곳. 근데 장길자 교단이 제일 커서 지금 있는 데가 지금 그러니까 장길자 교단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 장길자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집에 가니까 전단지가 고급 전단지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해 교회가 새로 설립됐다고 진해 중고등학교 옆에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요. 그 구원파입니다. 교회 이름이 기쁜 소식이 붙으면요, 딱 구원파입니다. 근데 구원파인데 유병원파가 아니고 박옥수라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한심한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것에도 지금 바쁜데 우리는 그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쁜 소식 들으러 가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면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 있는 교회는 구원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진해 고등학교 옆에 교회 잘 지났으니까 가서 뭐 떡이라도 먹고 뭐 수건이나 하나 얻어오자 이라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수건이 없어서 세수를 못 하나 어디. 그러니까 기쁜 소식 돼 있으면 그 구원파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기쁜 소식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또 분파된 교회죠. 구원파, 유병원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그 세 개 분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볼 건데 안상홍과 장길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보고 다음 주에 시간 나면 이제 뭐 안식일, 유월절, 성탄절 이 날짜 가지고도 또 딴지를 걸거든요. 그거는 또 다음 주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상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상홍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종교를 따질 때 그 사회에서 종교를 따질 때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불교, 기독교, 천주교 뭐 이 정도로 나누잖아요. 그죠?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그죠? 근데 요 기독교에 개신교에
이단 교회들이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분류할 때는 요걸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회, 뭐 신천지 교회 따로 떼줄 수가 없어요. 분류할 수가. 그러니까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하는 컴퓨터 인터넷 있죠. 인터넷에 가면 이제 그 홈페이지라고 하는 인터넷 그 장 안에 들어가면 몇 사람이 들어오는지가 이렇게 카운트가 돼요. 세어져요. 자동으로 컴퓨터로 세어져요. 그래서 이 순위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기독교 인터넷 컴퓨터 홈페이지에 제일 사람들이 방문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가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개신교는 여러 교단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게 하나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각 교회들이 뭐 카페나 홈페이지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밖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교인들이 다 들락날락 하겠지. 그리고 나같이 궁금한 놈도 한번 들락날락 하고 좋아서 간 게 아닌데 이렇게 표가 되는데 거기 가면 안상홍이 그 사람이 85년도에 죽었으니까 그 전에 설교한 거를 한 10분짜리를 들어보면요. 혹합니다. 틀린 말 안 하거든. 성경에 있는 말만 하거든. 근데 자기의 핵심, 우리를 미혹하려는 말은 그게 절대 안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혹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그 인터넷 안에 그 안상홍 증인회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설명하는 그 안에 깊은 곳을 이제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 안에 찾아 안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믿음. 그게 뭐라고 정확하게 써놓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말이 맞는가 한번 보세요. 재림 그리스도, 새 언약을 회복하신 재림 예수님, 우리 안상홍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는 매번 시도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몇 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 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자, 예수님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네,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죠? 아직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번 시도했잖아요. 몇 년도 몇월 며칠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누구는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 재림교회나 안상홍 증인회에 믿는 믿음은, 그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 재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러니까 이미 재림해서 여기 와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 재림한 예수가 누구냐 내놓으라 그러면 바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누구야? 안상홍님이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안상홍님.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게요. 상식적으로요. 그래 말할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그래 말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말싸움하지 말고 85년도에 죽었다면서요. 그러세요. 죽었어요. 85년도에 18년생이거든. 약속하지 말고. 그러니까 재림하시다가 와 또 돌아가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거면 길게 따지지 말고 안상홍님이 재림 그리스도면 왜 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 그러면서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성부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로 구속하셨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재앙을 주고 나서 마지막 양의 그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들만 다 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고 나서 그걸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서 다 해방돼서 왔잖아요. 그 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해방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부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애매합니다. 성부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애매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하도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도 이렇게 써먹어서 시대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부시대가 있으니까 뭐가냐면 성자시대가 또 하는 거예요. 성자시대면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종로라는 인류들을 새 언약 유월절로 구속하셨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자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사망의 종로로 타던 모든 사람들을 새 언약 유월절로 구원하셨다. 맞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다음,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세 번째 시대는 이제 무슨 시대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시대 나오는데, 성령시대에서 주가 뭘로 시작하냐면, 성령시대의 안상홍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시대 안상홍님께서는 새 언약 6월절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는 거예요. 새 언약 6월절로 영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부시대도 성자시대도 성령시대도 똑같이 주장하는 말이 뭐냐면 6월절입니다. 예? 6월절 하나도 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부시대에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킨 거고 성사시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으로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6월절로 회복시킨 것이고 성령시대 안상홍님께서는 뭡니까? 6월절로 영생을 회복시키셨다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6월절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해방하고 구원하고 회복했다 그러니까 회복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시대 안상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아주 자기들끼리는 논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나셨다고 얘기합니까? 누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구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합니까? 누구? 마태복음 1장 1절에 누구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다윗이란 말을 왜 하였느냐? 다윗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혹시 압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왕위에 몇 년 있었습니까? 이거 알면 진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7년을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몇 년 있었습니까? 예? 38장? 몇 년? 38년? 이거 핫도 칠 때 38이 광땡하다는 이야기 아닌가? 비슷하게 우리 집사님 오셨는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이면 33년입니다. 그럼 또한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네. 근데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죠?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까? 솔로몬도 40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위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걸 시간,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솔로몬도 다윗의 위를 통해서 통치한 거잖아요.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예수도 왕으로 오셔서 다윗의 위로 오셨다면서, 그죠? 그럼 예수도 공생애를 몇 년 해야 된다고 안상홍 증인은 믿는 겁니까? 네? 40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몇 살에 시작했습니까? 공생애를. 우리가 이야기는 30살이잖아요. 네. 30살이잖아요. 그죠? 30살. 30살에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몇 살까지 계셔야 되는 겁니까? 70살까지 계셔야 되는데 이걸 33살에 일찍 절명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3년을 했으니까 37년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37년을 지가 채운다는 거예요. 안상홍이 예수님의 나머지 37년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맞는다는 거예요. 호부 40년을. 근데 그걸 믿어요. 그럼 우리는 들으면 아이고 비싼 밥 먹고 진짜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믿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아니라고 어느 정도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솔로몬도 40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럼 르호보암이 몇 년 통치했습니까? 17년밖에 못해요. 그 아들 아사는요? 몇 년 합니까? 아사가 아니죠. 아비야죠. 아비야 몇 년 합니까? 3년 합니다. 3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사죠. 아사는 고막 오바 있습니다. 오바. 41년. 이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거? 누구는 3년 하고, 누구는 17년 하고, 누구는 막 더 능력이 많은데 오바가 41년 하고, 이거 뭘로 이해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40년을 채우는 것, 그래서 37년을 안상홍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밖에 못 했고, 그 밑에 아들 아비야는 3년밖에 못 했고, 그 다음에 아사는 뭡니까? 넘었다. 40년 그만 능갑이다. 41년이다. 이거 뭘로 설명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위라는 것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로.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그대로 계보라는 겁니다. 이거 한글을 잘 몰라요. 안상홍 증인에는.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가만 보니까. 다윗의 위라는 거 이야기는 뭡니까? 왕이라는 거지.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임기가 어디 있어요? 왕이 임기가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때 보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면 됩니다. 성경에 40년 못 채운 사람이 있고 40년 능가한 사람도 있고 천지 삐까리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누구 몇 년 기억 못해도 그러니까 40년 못 채운 사람도 많고 40년 능가한 사람도 있다. 이래야 하면 된다. 뭐라고요? 40년 못 채운 사람도 있고 40년 능가한 사람도 있다. 택다인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내가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해요. 새 이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새 이름. 이 새 이름이 뭐냐? 이 새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새 이름.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오직 한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꼭 하나의 구원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이상하게 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새 이름을 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뭔지 알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답은 뭡니까? 모르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닐 거 아니에요. 새 이름은 다른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 그러는 거예요. 뭐 안상홍 증인. 그걸 몰라. 가르쳐 줄까? 뭔데? 안상홍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리라면서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예? 밝히지 않아요. 그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그 정답은 뭡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이름을 안 밝혀줬기 때문에 새 이름을 하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안상홍은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을 안 해주는데 지가 말하는 건 뭡니까? 그건 정답이 아니요. 그러니까 꼬이지 마세요.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 없어. 그냥 새 이름을 해갖고 없으면 없는 게 정답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나라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걸 어떻게 안다고 그래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야지. 예? 우리의 성철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셨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모른다,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경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자꾸 이 사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안상홍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40년 아니다. 예? 덜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다. 뭘 외웁니까? 성경에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이거 외우면 됩니다. 안상홍이 다윗을 위로 40년을 채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40년은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요?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예? 그 다음 이 새 이름은 뭡니까? 모르는 게 정답이다. 뭐라고요? 모르는 게 정답이다. 뭐라고요? 모르는 게 정답이다. 안상홍 아닙니다. 안상홍이 성경 말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 아줌마 장길자를 한번 봅시다. 장길자에 대해서 지금 또 이 안상홍 증인의 가르침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어디서 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자 나옵니다. 하늘 어머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 어머니 성경이 증거하는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하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면 엘로힘이란 이렇게 얘기해요. 엘로힘이란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뭐야? 진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저도 이거 뭐 푹푹 쓰는 게 아니고 외워왔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이 사람들은요.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한번 적어드려볼게요. 원래 이렇게 가는 건데 한글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엘로힘이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들이란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면 하나님 몇 분입니까? 오직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뭡니까? 둘 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있는 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근거로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습니까? 엘로힘. 어떻게 해요? 엘로힘. 어떻게 읽어요? 엘로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끝에 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어 빼고 임이요. 임. 이 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둘 이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문법 그대로 하면 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엘라. 엘로힘이 아니고 엘라. 그래 하나인 하나님인데 엘로힘이라 되어서 그대로 문법대로 읽으면 엘로힘 하나님들이 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가 아닌가 봐. 큰일 났다. 그럼 만든가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 남자니까 하늘 어머니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원어에는 분명히 엘로힘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알파벳 좀 공부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부했던 사람들은 단수 복수 알고 히브리어 알파벳을 좀 알고 문법 조금 알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 명인가 봐. 근데요,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를 문법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하나일 때는 단수라고 합니다. 둘 이상일 때는 뭐랍니까? 복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 뭐라고요? 단수. 뭐라고요? 복수. 단수는 하나. 여러 개는 뭡니까? 복수. 한 개는 뭐라고요? 단수. 여러 개는 뭐라고요? 복수. 그러면 하나님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원래? 단수 아닙니까? 근데 여기를 보면 임이라 해서 들이 들어온다고요. 그럼 요거 보대로 하면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복수가 돼야 된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꼬는 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 임이라는 복수형 의미를 어디다 붙이냐면 장엄한 복수형이라는 뜻이 있어요. 장엄하다이죠. 거대하다, 원대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장엄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장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억수로 많다, 억수로 크다, 장엄하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습니까? 네. 바닷물을 갖다 물방울이 몇 방울이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그러면 바다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 아니요. 바다를 몇 방울이라고 세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라고 말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이 임이라고 써요. 자, 여기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자, 얼굴에는 뭡니까? 얼굴은 하나인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 태어나거나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눈이 한쪽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콩 하나 막 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건 얼굴 반입니까? 반이 아니죠. 이것도 얼굴 하나라고 그러죠. 눈 두 개 있고 코, 목 두 개 있고 그것도 얼굴 하나라고 그러죠. 이게 애매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같은데 여섯 개 얼굴이라 안 하고 하나로 통틀어서 얼굴 하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늘 입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셀 수 있습니까? 하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은 하나잖아요. 근데 하늘은 조그맣습니까? 억수로 크잖아요. 바다가 조그맣은 바다를 셀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억수로 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바다 하나, 하늘 하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입니까? 엄청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수라는 임을 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개는 뜻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 장길자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 복수라고 말할 때 뭐만 나오냐면 임. 뭐라고요? 임. 뭐라고요? 임. 뭐라고요? 임. 네, 임이라는 건 억수로 크다는 뜻이다. 여러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다. 임은 뭐라고요? 억수로 크다는 뜻이다. 억수로 크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팔자에도 없는 히브리 한 구절을 외워왔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읽냐면 베레시트 엘로힘 바라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말? 베레시트 한글로 한번 적어드릴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뭐라고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뭐냐면 우리 말하는 태초에 이 말입니다. 첫째, 바라는 뭐냐면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엘로힘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요 바라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 거예요. 이 바라라는 것을 또 어떻게 쓰냐면, 내가 진짜 이걸 다 쓰고 내가 진짜 내 팔자에. 바라는 이렇게 써요. 이걸 그냥 바라로 읽는다고 보세요. 바라는 뭔 뜻이라고요? 창조했다. 바라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했다. 근데요, 히브리어나 영어의 이 동사는 어떻게 쓰냐면, 단수일 때 동사, 복수일 때 동사가 다 달라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일 때 쓰는 동사, 주어가, 둘일 때 쓰는 동사가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한 분일 때 한 번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믿을 때 쓰는 창조했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 분일 때 창조했다는 뜻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래 하잖아요. 하나님들이라고 그래도 뭐랍니까? 창조했다 해서 창조했다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쓰고, 또 뭡니까? 하나님들이 이래도 뭐라 했습니까? 창조했다 이래밖에 못 쓰잖아요. 창조했다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든 하나님들이든.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에는 뭐냐면, 하나님 드릴 때 창조했다는 다른 말이 있고, 하나님 이 할 때 다른 말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어거지로 써보면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되고, 하나님들이 이럴 때는 어거지로 쓰면 창조들 했다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국말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들이 창조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나 영어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가 되고, 하나님들이 할 때는요, 하나님들이 창조들 했다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김옥순이 만들었다. 이거 맞죠, 그죠? 근데 영어나 히브리어로 하면 김옥순들이 하면 뭐랍니까? 만들들었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가죠? 자, 보세요. 채미임이 만들었다. 근데 채미임들이 그러면 뭐라 써야 돼요? 만들들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에서 왜 바라를 쓰냐면, 요 바라라는 게 뭔 뜻이냐면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창조들 했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이 엘로힘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거는 창조했다는 뜻이지 뭐라고요? 창조들 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의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한 분이요. 뭐예요? 바라가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창조들 했다 되면 바라라 쓰면 안 되고 바루가 있어야 됩니다. 바루. 근데 바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안상홍 증인의 말대로 하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들이 창조들 하셨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조들 하셨다 안 써 있고 뭐랍니까? 창조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겁니까? 여러 분이라는 겁니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가서 그래요. 와, 성경은 틀린다. 확 째삐까? 이러보세요. 가죠. 와, 성경도 틀린다. 확 째삐까? 너희는 뭘 믿어 도대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만 외우면 됩니까? 장엄한 복수. 뭐라고요? 장엄한 복수. 장엄한 복수는 몇 개란 뜻입니까? 하나란 뜻입니다. 네, 하나. 억수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억나는 사람은 이렇게 안성훈 정인회를 좀 놀려도 됩니다. 한글이나 영어에는 단수와 복수란 말만 있습니다. 단수는 뭡니까? 하나란 뜻이고 복수는 여러 개란 뜻이죠. 그죠? 네? 근데 히브리어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쌍수가 있습니다. 쌍수. 뭐라고요? 쌍수. 뭐라고요? 쌍수. 그러니까 우리 단수 복수만 알면 뭡니까? 단수는 하나, 복수는 뭡니까?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쌍수는 뭘까요? 쌍스러운 것들? 싸가지 없는 것들? 쌍수는 뭐겠습니까? 쌍. 우리 옛날에 하드 먹을 때 쫙 두 개 떼는 그 하드 이름이 뭐였습니까? 쌍쌍바 있죠. 쌍쌍바와 쌍쌍바. 쌍으로 두 개 있어서 쌍쌍바 아닙니까? 히브리어에서 쌍수란 말하면 둘이란 뜻입니다. 짝이 있는 거, 짝. 뭐라고요? 짝을 쌍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쌍수.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쌍수란 게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안상홍 증인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으려면 복수를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됩니까? 쌍수 써야 돼요. 쌍수. 뭐라고요? 쌍수 써야 돼요. 쌍수. 복수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고요? 쌍수 써야 돼요. 쌍수면 엘로힘이라 쓰면 안 되고 뭐냐면
엘로타임. 엘로하임. 수사타임. 엘로하임이라 써야 돼요. 뭐라고요? 엘로하임이라 써야 돼요. 엘로하임이 써야 하나님이 둘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엘로하임이라 돼 있습니까? 엘로힘이라 돼 있어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크신 하나님 뜻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안상홍에 대해서 다윗의 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년? 우리가 먼저 선수 칠 수도 있어요. 40년?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요?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뭐라고요?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라서 하늘 아버지가 있고 하늘 어머니가 있어. 하늘 어머니가 장갈자라고 그러면 요것만 해봅시다. 엘로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엘로힘이 되면 안 되고 엘로하임 돼야 돼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로 뭐라고요? 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그러면요 엘로하임 돼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엘로하임 돼야 돼요. 엘로힘 되면 안 되고 엘로하임 돼요. 그게 무슨 뜻인데? 그러면 지금 설명 못 하겠죠, 그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시겠? 어차피 그 사람들도 다 몰라. 시키는 거 그냥 외워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알면 거기에 빠지겠어요? 시키는 거 외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외우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엘로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돼야 되는데 왜 엘로힘이냐 하면 되는 거예요. 엘로하임 돼야지. 그럼 엘로하임 되겠어. 아버지 어머니 갈라 먹어야지. 엘로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되는데 왜 엘로힘 됐어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럴 거예요. 몰라도 돼요.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뭐라고? 맨 끝에 마무리 뭐예요? 몰라도 돼요.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진짜 내가 모르는 것처럼 몰라도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몰라도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해보세요. 몰라도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약간 웃으면서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자, 해보세요. 자, 내가 한번 쳐다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몰라도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입하면 시작. 몰라도 돼요.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 안상홍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다윗의 위라고 하면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어요. 40년이 덜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늘 어머니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엘로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뭐라고요? 엘로하임. 그 당신 말대로 하면 엘로하임 돼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하임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엘로힘 되어 있지 않으면 뭐입니까? 엘로하임. 뭐라고요? 그럼 뭐요? 몰라도 돼요. 뭐라고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이겨낼 수 있겠죠? 이게 신천지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신천지보다 이 교인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이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서 내가 이거 찾는다고 얼마나 일주일 시급을 했겠어, 내가. 이걸 애워온다고 내가 얼마나 시급을 했겠어. 이 알파벳 외운다고 내가 얼마나 시급을 했겠어. 그러니까, 이거 몰라도 되니까 엘로하임만 외우면 돼. 내 엘로하임 하려고 설명하려고 다 쓴 거예요, 사실은. 많은 거 소용없어요. 엘로하임만 외우면 돼. 엘로하임. 그리고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버지만 할 때는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 한번 해봅시다. 자, 안상홍 이야기하면 다 듣고 나서 뭐라면 됩니까?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어머니 장ገል자 말하면 뭐라면 됩니까? 엘로하임 해야 돼요. 그러면 엘로하임 돼야 돼요. 뭐요? 엘로하임 돼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몰라도 돼요. 자, 세 번만요. 옵니다. 시작이요. 더 사는 사람도 있고요. 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엘로하임 돼야 돼요. 엘로하임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탄절, 안식일, 6월절 이거 가지고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코미디입니까 이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들이 그거 다니더라고. 막 학생부 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니더라고. 내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절대요. 예?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진짜 아닌 건 아닙니다. 비스무리한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비스무리한 거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하나님 앞에서 비스무리한 거 중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비스무리하면 아닙니다. 비스무리하면 아닙니다. 벌써. 예? 그래서 절대 속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무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사는 사람, 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엘로하임으로 쓰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 그것도 모르면 몰라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 우리 쏙지 않도록 하나님 이겨낼 수